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빼앗긴 땅을 되찾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저희 이옥환 집사님도 계시고, 네,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 연도에 태어나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910년부터 194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일제 강점기의 시대가 바로 이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저는 1992년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던 그 슬픈 역사를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기간을 보냈었는지, 또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이렇게 찡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관순 열사가 독립을 위하여 외쳤던 말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러한 감정이 느껴지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이 독립운동가들의 내용을 볼 때에 참으로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하여 그렇게까지 열심일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오로지 나라를 되찾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빼앗긴 땅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나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또 땅을 빼앗겼을 때에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또 다시 되찾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살았다면 과연 이렇게 독립을 외치고
또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하여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 땅을 되찾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도록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지거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그저 성경에 한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진 무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무명의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마음의 떨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희생 정신만큼이나 저의 가슴이 이 무명의 사람으로 인하여 벅차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성경에 기록된 무명의 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또 어떠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이 그가 살고 있던 지역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 선지자 학교에 있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수확하게 된 첫 수확물을 통하여 만들게 된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 사람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은 그 힘든 흉년의 때에 자신의 첫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이 채소를 받게 되었던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가 혼자서 다 먹거나 마시지 않고 그때 선지자 학교에 있던 생도들 100명이 넘는 그 학생들에게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자기의 종 사환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양식은 한 사람이 한 끼에 하나만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하나가 적당한 양의 그런 음식이 바로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리떡이 20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20명의 사람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이 보리떡 20개를 100명이 넘는 선지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고 그 1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보리떡 20개를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서도
음식이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44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지금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서도 보리떡 20개와 몇 가지 채소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리떡 20개가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이 사건 그 자체도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임에 틀림이 없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리떡 20개가 100명의 선지자급 생도들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하는 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나온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빼앗겼던 땅이 다시 되찾아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는 사실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는 그러한 기적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42절을 보게 되면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던 이 문명의 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의 이름, 곧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지역이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지의 근원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역의 이름은 바알 살리사가 아니라 그냥 살리사였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원래 이름이 그냥 살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역의 이름은 그 앞에 바알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이름이 붙어서 바알 살리사가 되었습니다. 즉, 어느 순간부터 이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자리 잡게 되었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신당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해지게 되면서부터 원래는 이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결국에는 바알 살리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이름이 언제부터 바알 살리사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이 지역의 이름이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느 순간 살리사에서 바알 살리사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바알 살리사로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이 북방 이스라엘의 시대적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시대에 이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이 성경절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왕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였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만 보아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악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이 여로보암 왕은 당시 어떠한 일까지도 하였는가 하면, 당시에 이 매일의 제사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던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이 여로보암 왕이 내어 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남방 유다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왕이 다스리고 있던 북방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그 제사장들의 자리에 바알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이 다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거짓된 우상 숭배를 위한 제사장들만이 판을 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주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소수의 신앙을 했던 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처음 수확하게 되면 그 첫 수확물을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 수확물을 받아주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바람에 그 어디에다가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칠 만한 곳이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내려면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다 무당집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낼래야 낼 수가 없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보자면,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리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 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온 땅이 거짓된 신, 거짓된 우상들의 땅으로 다 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무당집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는 다 사라지고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어와서 점이나 봐주고 사람들의 돈이나 뜯어먹는 그런 사꾼들만이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로 지배를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는 거짓된 우상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제사장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제사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땅이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한 사람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은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굳이 흉년의 때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구하기 힘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기근의 때에 왜 굳이 하나님께 자신의 첫 수확물을 바치려고 하였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신이 거두게 된 그 수확물이, 그 첫 수확물이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양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만들었던 보리떡 20개와 채소자루는 그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또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모을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을 때에 최대한 저장을 하고 창고에다 넣어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흉년의 때에 자신이 수확하였던 첫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기근의 때에 자신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하면 바로 내가 내 땅에서 수확하게 된 모든 수확물들이 사실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며 이 수확물들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게 된 돈이 사실은 나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재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농작물을 수확했던 그 땅이 사실은 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며 나의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께 바쳤던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된 신들에게 또 우상들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그 첫 수확물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지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었으며 거짓된 신들의 땅이 되어버렸으며 그의 나라가 우상들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 사탄 마귀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교회와 제사장들을 빼앗기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땅에서 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하여 사실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모든 땅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가장 큰 바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거짓된 신들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섬겨야 하는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자신의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첫 수확물이었던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확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로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음식이 남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첫 수확물을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던 땅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거짓된 신들이 주인 되었던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이 땅과 그 지역이 마침내 하나님의 땅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이 선포되어졌으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온 땅과 온 하늘에 선포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게 되는 일을 통하여 그의 땅과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땅이,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라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사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탄 마귀로부터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되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겨버린 이 세상을 되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각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독립운동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떠한 땅과 어떠한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야 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땅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땅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바치거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바치거나 혹은 우리의 시간을 바치거나 혹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이 장고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탄 마귀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고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바람이 내 땅을 넓히고 나의 재물을 늘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게 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고 바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